오늘은 저희가 아샤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샤라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16세의 왕이 돼서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의 일이 오랫동안 강성하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주 강성하게 되고 아주 악한 사람도 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잘됨과 형통함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랴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는 열심히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사랴라는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사랴라는 것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사랴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사랴라는 이름은 우시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아사랴와 우시아는 매우 비슷한 발음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왜 아사랴가 이렇게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것은 아사랴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이 산당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산당을 제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산당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산당만큼은 제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산당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당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곳. 다시 얘기하면 산당은요, 산에다가 당을 지은 거예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제단이라는 거예요. 산당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미 산당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산당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졌을까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러한 우상들을 제하라는 거였어요. 잘못되고 허황된 것, 허망한 것, 그런 것에 묶여 있었던 그러한 산당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의 신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은 무슨 것처럼 보였냐면 또 다른 어떤 능력 있는 신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에게는 각각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그 신들 중에 조금 더 강력한 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다른 신들을 자기들이 더 덧붙여야 하나님이 더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신앙적으로 어떤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없애라고 했던 거예요. 왜? 다른 것들은 가짜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 상황적인 문제들, 또 그들의 마음의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아사랴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함을 그가 보고 자라서 그 본대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 이 아사랴는 무엇인가 자신이 스스로 개척을 해서 지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믿음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그의 신앙을 견고히 해가는 거예요. 두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정직한 길을 가는 왕권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유다왕 아사랴가 의지만 있었다면 그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두 세대째에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세워갈 수 있는 틀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사랴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첫 번째는 우선은 이 산당이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삶 속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이나 혹은 어떤 생활의 모습이나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 삶 속에는 이 산당이라는 엿새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함께 공존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웃긴 게 우리가 그 천국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에서? 천당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천당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 그런데 우리는 왜 천당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불렀으니까 좋은 곳 천당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장소, 특별한 곳.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너무나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문제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강력한 왕권의 그런 통치를 발휘해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왕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민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막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민심이 동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되게 주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삶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제거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갑자기 안 하겠다고 해버리면 여러분 솔직히 상당한 게 부담이 되잖아요. 실예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저희가 식사하는 것들도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또 교회 식사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게 돼서 그렇지 만약에 교회에서 밥 안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 밥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밥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난다.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재정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줄였냐면 교회 식사부터 줄였어요. 야,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는 맨날 국수만 먹읍시다. 사람들이 다 칼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성가대, 주의자, 반주자, 첼로스트 이런 사람들을 다 뺀 거예요. 그냥 피아노로 합시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을 왜 못하게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을 무엇인가 갑자기 손을 대기 시작하면 이처럼 반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사라의 마음의 결정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요, 그가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원적으로 보자면 외부적인 요소나 혹은 무엇인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가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의지로 손을 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삶 속에서 분명히 산당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본분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손대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과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저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앤 이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내가 잃어버릴 피해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잃어버리고 감당해야 되고 위험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삶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가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말씀대로 갔을 때 현실과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다시 하나님과 맺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것, 세상의 방식,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끊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나는 누구랑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하나님 길에서 올바르고 정직한 일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100%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쪽짜리 은혜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샤가 어떻게 되느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정직한 길을 행했는데 징계를 받아요. 문둥병을 얻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반쪽짜리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징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왜? 끊지 못해서, 잘라내지 못해서.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완전한 은혜에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려놓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잘라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에서 지지해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잘라버림으로 인하여 나에게 손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우리의 잠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려면 나의 유익과 나의 시간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중심적인 것들을 잘라내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온전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쪽 은혜에 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아직 남아있는 그 쓴뿌리, 산당, 우상을 모두 다 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쓴뿌리, 그 우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렇다면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이고 존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직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 현실의 이로움 때문에 현실의 상황에 묶여서 아직도 그 세상과 하나님 말씀에 그저 반씩 걸쳐져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반쪽 은혜에 머물러 있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잘라내는 그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지키고 행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확증시키는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남겨놓은 그 산당과 같은 그 우상과 쓴뿌리가 있다면, 아직도 주저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온전한 복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지저처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지저처치 안에 귀한 믿음의 세대들, 다음의 세대들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